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내용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의 흘린 피 나 이래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말 함께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구
이 시간 박성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도 자비로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보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가정들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 귀한 아버지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아버지 어느 곳에 있던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돌봐 주셔서 아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웠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조금이나 묻지로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정들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사서 이 모든 말씀 나누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우리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섯째 주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4년 비전과 목표 우리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정말 10분 이상, 최소한 10분 이상은 우리가 기도하자고 우리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하셔도 좋고요. 최소한 우리가 10분 정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 시간 갖겠네요. 중보하는 기도 시간. 특히 오늘 아시다시피 천권사님께서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치유되어서 주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또 건강하게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떠올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 천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입원 중에 있고 지금 질병과 싸우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천모사님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며 또 주님과 가정에서 일상이 회복되며 주님 그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의지할 때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월 마지막 주,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부탁드립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고 부모와 이렇게 만날 때, 특히 엄마와 만날 때 아기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아기들은 제대로 볼 수 없고 간 태어난 아기들은 제대로 볼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한다고 합니다. 듣는 것은 한다고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부모와 소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울죠. 배고프거나 또 배변을 봐서 불편하거나 또는 이렇게 자신이 뭐 아프거나 또는 부모와 어떤 놀이를 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욕구가 또 필요가 있을 때 아이는 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 웁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막 옹알이도 하죠.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옹알옹알 하죠. 그 옹알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기 언어로 열심히 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이렇게 울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기가 뭐 때문에 우는지, 아이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배변 때문에 우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이렇게 돌보고 대부분은 아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그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이것을 잘 해내려면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훈련을 하고 또 학습을 하고 배워서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더 잘해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 처음 아이를 기를 때 제대로 다 알고 기르시고 완벽하게 기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서툴고 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떻게 전혀 훈련을 받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수하게 되고 서툴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아신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 아기의 필요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할 줄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울고 불고 울부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필요와 간구와 채워주실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죠. 엄마 아빠의 그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찾고 또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외치고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고 좋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는 것이죠. 언어를 배우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또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를 적절한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쳐준 방식으로 적절하게 요청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훈련받아서 적절하게 요청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먼저 대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대화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에는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공식이나 정답은 없습니다. 특별한 비결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네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기도, 그 핵심적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공식이나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또 다른 말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좀 더 지금은 사도신경,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모든 교회가 통일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도 함께 예배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정정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가운데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본질적인 요소를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기도 방식을 그들은 따라했는데요. 주로 당시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또 신앙 지도자로서,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대중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늘에 양손을 펼치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때로는 이렇게 시장터에서나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먼저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 태도가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유선된 기도였어. 겉과 속이 다른 기도. 겉으로는 온통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하는 기도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와 또 삶은 다른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기도였고 진실하지 않은 기도였고 그 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체면과 유신과 자신이 높아지려는 명예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맨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저런 사람들의 기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저런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저런 기도를 부러워하지 말고 저 기도가 마치 훌륭한 기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가르치고 본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보여주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대표자가 우리 기도를 인도하는, 함께 기도하지만 인도하는 기도 인도를 하죠. 그리고 때로는 또 합심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정직하지 않은 거짓된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식한 기도는, 남들을 의식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겨워하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곧 다시 말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직하게 만나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것으로 자신의 명예와 체면과 유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이미 세상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계십니까? 남들이 볼 때 기도하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기도, 그거 멈추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그분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그분이 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그분과 만나기 위한, 그분과 대화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세상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어떤 정답이나 어떤 공식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본받으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오늘 주기도문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기도가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데, 기도는 나와의 대화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 정도로, 반성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종착지이고 나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첫 걸음이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히 함부로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 경외할 분, 존경할 분,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다 얻고도 하나님 나라를 잃으면, 세상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아버지께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 뜻과 다를지라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도 제목들이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과 계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함과 정의와 주권이 내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막 관철시켜서 내 뜻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 막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가 한번 그 얘기 했었죠. 어떤 세상에 아주 부정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목사님이 뭐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뭐 죽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분이 아주 끔찍한 최악의 하나님 역겨워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하나님 역겨워하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절대 따라하시거나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역겨워하시는 기도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엉터리죠. 사기꾼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맨날 며칠 동안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겠어. 내가 고집을 부려서라도 하나님 내 굴복시켜야 되겠어. 이런 식의 기도를 과거에 제가 많이 드렸어요. 40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관철시켜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 뜻은 상관없고 이거 내 뜻대로 이거 관철시켜야 되겠어. 이런 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야 되겠어.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기도,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 뭐 이런 식의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매우 잘못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기도, 매우 잘못된 기도 방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매우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야 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오히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에 가장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 네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울고 부르짖고 있지만 지금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네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병원에 가든지 어떤 의사들을 만날 때, 전문 의료진들을 만날 때, 지금 내가 막 목이 마른데 막 물을 달라고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있거나, 지금 내가 배고픈데 막 금식을 시켜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목마르고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할 때가 있어요. 금식을 시킬 때가 있죠. 물도 못 마시게 해요. 지금 생과 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내 목숨이 걸린 일에 중요한 검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수술을 앞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생과 사를 지금 결정지을 때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의료진들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 당장 저 물 주세요, 저 성공 주세요, 저 지금 당장 쾌락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너 지금 죽기 직전인데 지금 그걸 구하고 있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더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산과 강과 들판과 동물과 식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또 주셨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또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롭게 보이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외로워하는 아담에게 배우자 하와를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동료나 친구나 배우자나 그런 동료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사랑과 믿음과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당장 우리의 1차적인 필요들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들도 구해야지만 때로는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하고 때로는 반려자가 필요한 겁니다. 가족이 필요하죠. 때로는 지금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또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금 저를 두렵게 만들고 제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무엇이 불안하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드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일대일로 독대할 때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 나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고백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이용하려고 들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십니다. 자신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고 다가오는 사람은 하나님 피하십니다. 멀리하세요.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더라 그런 말을 할 때요 우리가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있는지를 깊이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던데요.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들으시던데요. 거기에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분 관계를 깊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창조주 구원자, 나의 만왕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보지 않고 이용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이 필요할 때 찾아서 이용하고 그냥 버리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그런 부수적인 존재로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얻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상에게 내 마음 빼앗길 때가 있죠. 그때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것들 다 죄이죠. 그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 내어 바치고 영적 제사에서 제물로 나를 바침으로써 이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졌음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기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한 존재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자괴감과 공허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공허하고 불행한 나를 이 죄에서 죽어버린 나를 다시 되살려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절망 속에 빠져서 죽어가다가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다시금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금 기쁨이 부활하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솟아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우리는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한편으로는 고난과 환난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는 너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거쳐가야 될 훈련 코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고난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을 이겨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거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면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더 이 고난과 시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시험은 죄를 의미합니다. 연약하고 아직도 죄성에 사로잡힌 육신에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죄를 용서하시겠음을 믿고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선 줄 알겠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 성공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큰 권력을 얻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이, 돈이, 명예가, 그런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더 빠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랜 시간이 걸 수 있는데 권력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면 더 빨리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어떤 말씀처럼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공하고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궁핍해서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반면에 내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누군가의 것을 훔치려고 하거나 탐내거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의 악귀와 악령들의 그 공격과 그 유혹과 그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런 악령들에 시달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선포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님이 되시면 악령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모두 다 우리가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씀의 기도 제목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은 어떤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지금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라틴 성경에는 이 성경이 없어요. 불가타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어떤 성경에는 또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이 있는 구절도 있고 없는 구절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고 그 모든 하나님 뜻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마무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지금 방금 전에 기도했는데 이미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아직 그분은 우리 권사님한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낫지도 않았고 몸이 나을지도 모르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와 5살 손녀가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가 이렇게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는데 이 5살 손녀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제 졸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5살짜리 아이가 살 수 없는 장난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막 권총과 같은 장난감들은요, 비비타임 막 발사하는 장난감은 이렇게 실명이나 상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최소한 8세 이상, 15세 이상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나이가 있어야만 그 장난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그런 장난감 보면 막 호기심이 생겼는데, 제가 저건 더 컸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알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5살 어린아이가 그런 걸 모르죠. 근데 막 갖고 싶은 거예요. 막 호기심에 갖고 싶은 거예요. 사달라고 할아버지께 막 졸라요. 근데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는 안 된다, 애야 이것은 나이 제한이 있는 거란다, 네가 더 커서 가질 수 있는 거야 하고 사주지 않았어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때려 쓰기 시작해.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지금 당장 저 장난감 갖고 싶은데 막 사주지 않으니까 막 아이가 때려 쓰고 막 울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사줄 수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네가 나중에 크면은, 어른이 되면 때가 되어서 이 할아버지가 너에게 엄청난 재산을 너에게 물려줄 거야. 이런 장난감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을 너에게 물려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저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막 울고불고 때렸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할아버지처럼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 유서 써놨어. 그런데 이 아이는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와닿지가 않아요. 먼 미래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더 필요해요. 지금 이것이 나에게 더 매력적이에요. 이걸 빨리 얻어야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막 울고 불고 내가 때를 써서라도 이거 가져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아닐까? 잘못된 기도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울고 불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다 약속해 주셨고 주실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눈앞의 것에 급급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아닐까?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거부한 이유를, 때로는 다른 길로 안내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잘 관찰하시고 처음에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먼저 우리 안에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동기도문을 제가 예배 순서지와 또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 기도 순서와 내용들 잘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 제목, 기도가 있고, 그리고 또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 관계 어려움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살면서 우리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이 공허함과 이 허탈감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들으시고 어떻게 기도하면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알아듣지 못할 어설프고 서툴고 말도 안 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진실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우고 훈련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신 그 대화를 이어가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웁시다. 훈련합시다. 그래서 그 아기가 점점 엄마 아빠의 말을 배우고 학습해서 엄마 아빠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 못해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점점 하나님 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실 때 들으시고 응답하는 법을 배우고
나는 기도하는 법을 보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 됩니다. 주기도문을 암기하시거나 읽으셔서 꼭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똑같이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식을 바꾸셔요. 그 순서와 내용은 유지하시되 내가 필요한 것들 또 나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의 기도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분이 나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고 그분께 나의 죄 문제를 맡기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사망의 늪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어설프고 서툴고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기도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시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지 아시지요? 주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문제가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될 줄 믿사오니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동안 기도하는 걸 모른다고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이 아닌가 돌아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기도에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억압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과 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뜻을 깨닫고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마저 없다고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쳐서 기도할 힘마저도 없다고 지쳐있는 영혼들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죽어간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일으키시며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중간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악령이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악령이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권능으로 순종하고 굴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구할 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 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